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에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에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요. 교동은 11번,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반면 내게 오시어서 나를 찾아주시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행사로 말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포하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몸이 주의 그릇에 비치지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나를 부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제4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노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찬송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의 숨을 주님의로내요. 조사만 권세에게 그리로 넘치네. 그리로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를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외쳐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직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천국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300명의 주의 용사들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천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10가정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서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김명의 선교사를 하나우스탄에 파송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명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사고 멈추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 교회가 일을 위하여서 보던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예수 만남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가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에 여호와의 심령을 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낫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새로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기도한 영나옴을 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만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주님이 붙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부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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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행진을 계속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옵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을 위해 우리 김성재 사람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조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진 같은 옷을 입어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리하거든 돌베개 베고자 가줍니다. 너무도 선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나리 은혜로다. 천사를 보내 널
야곱이 작게로 일어나고 돌담을 삼고 온 바다속 손댈 때도 널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들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52주를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께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살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잘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정의가 하나님의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바로 서서 이 나라가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 하나님 또 더 나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많은 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조직회가 하나님이여 형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앞서가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서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복음이 가려진 자들의 하나님 예수 만난 교회가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처음 시간이 오니니 마친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나시리님을 포기한 그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서원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르인데 히브리어로 나자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나 그 다음에 술,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는 이제 그 봉헌된 또는 분리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봉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 삼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게 세우신 그 삼손으로서의 그 삶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즉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시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라 땅에 누가 있었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소원이 바로 자식을 낳는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라 땅에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식을 낳을 거라는 그 수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이렇게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3장 5절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이 구별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수태 고지를 우리가 알려준 그 경우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네 번의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에 하나님이 수태 고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손에게도 수태 고지를 잉태할 때 수태 고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도 그 한나에게 그 수태 고지를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엘리사벳에게도 수태 고지를 하여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수태 고지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삼손은 자식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나시로니로서 수태 고지를 함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마노아와 그의 가정이 원래 나시린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떤 나시린의 조상으로 가문으로 태어나게 한 그러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가 이러한 그 수태 고지를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방문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들의 가정이 삼손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그러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될 쯤에 삼손이 그의 아내를 이방 여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중에서 그 여자를 구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중에서.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부모가 어찌하여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그 아내를 구하느냐? 우리 네 형제 가문 중에서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네 아내를 선택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함으로 아내를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나름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블레셋을 격퇴시킬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결혼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속국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 많은 신학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결혼했던 여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취하려고서 이제 그 부모와 함께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여자를 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서 이제 그 잔치가 배설이 되었는데 그 신부 측에서 삼손의 친구가 없으므로 신랑의 친구가 없으므로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같은 또래인 한 30여 명의 친구들을 연애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삼손이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래서 먹는 자와 강한 자, 먹는 것과 단 것에 그 사자와 꿀이라는 그 수수께끼를 내게 내는데 그것을 이제 아무도 맞출 수가 없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 가정을 몰살시키겠다는, 만약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답을 주지 아니하면은 네 그 딸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사실을 너희들이 나의 아내를 뭡니까? 암사슴입니까? 암모아치 저기 하지 않았다면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블레셋 온 지역의 곡식 창고를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묻게 되므로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삼손이 결혼한 그 여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보복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삼손이 이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나시린을 포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블레셋에 오기 전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전에 그 사자를 맨손으로 그 아가리를 그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자의 그 몸통 안에서 벌의 꿀을 만드는 꿀통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 꿀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것을 행했거든요. 그 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누어줬거든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이제 수수께까지 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아내가 그리고 그의 그 자인과 그의 그 가족들이 다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일로 나시린의 그걸 포기하는 첫 번째 일이 이 사자의 죽음을 마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무엇입니까? 또 삼손이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게 됩니다. 뭡니까? 가사에 내려갔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죠. 그 블레셋 여자를 취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혼자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에 내려가서 뭡니까? 그 기생을 보고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기생을 보고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곡식을 다 별을 다 태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찌하든지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이 삼손이 자기 집에 온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그를 죽이려고 밤새 그 기생의 집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복을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삼손이 그 일을 알고서 성문 그 자체를 들고서 이제 블레셋을 또 치게 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가 그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뒤로 누구의 유혹을 받게 됩니까? 이제 드릴라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드릴라라는 뜻은 음탕한 여인, 그 연약한 여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삼손이 힘이 센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비밀을 알고자 드릴라하고 이제 모종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삼손이 어떻게 힘이 센 것인지 그 비밀을 드릴라, 네가 그 비밀을 캐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1,100세겔은 우리나라 만약에 현 시대의 노동자 그 4일치의 품삯인데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못 줘도. 그래서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고 그 계약을 한 다음에, 그러한 모종의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드릴라가 삼손에게 여러 가지 일로 그 사실을 알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그 삼손이 드릴라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서 자르면은 내가 힘을 잃게 된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그 삼손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대고서 잠을 잔 뒤에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잘랐습니까? 머리카락 몇 개 잘랐다고 했습니까? 다 자른 게 아니라 7가닥만 자른 거예요. 7가닥. 무엇입니까? 나시린임을 포기하고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하지 말지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었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삼손이 어긴 거죠.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그와 같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그 진심을 다하여서 삼손이 나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아 결국은 삼손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연자 맷돌을 매는 그러한 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삼손의 최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온갖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시린임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우리가 이방 여인에게 기웃거리고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시린임을 포기하는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독주를 마시게 하라. 나로 하여금 부정한 주공을 만지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내 머리에 삭도를 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시린의 삶에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라,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나시린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시린으로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소원했다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나신으로 소원을 받았지만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사지의 죽음을 만지고 여인으로 하여금 삭도를 자르게 함으로 스스로 나실임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나시린임을 포기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죽음을 만진 것처럼, 마치 삼손이 자기의 삭도를 함으로 나시린을 포기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불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나시린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위하여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를 짓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이 소망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시린으로 소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소원하셨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주로 알게 하시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옵고 2024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시로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으로 준비하신 원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대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늘 주의 손과 보라를 왜 봉사하겠나 주 앞에 보람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대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늘 평안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과 근이 여호와의 것이오며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번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것을 들으며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위해 여호와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치게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좀 어렵죠? 그래, 마지막인데 내년에는요 우리가 이 암송을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산상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년을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외우겠죠. 더 이상 안 나가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많이 이렇게 나가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외우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몇 개를 외우는 거죠? 그죠? 한 20개는 외우지 않나요? 그걸 뭐 우리가 3년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척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죠?
좀 마음이 좀 한결 가볍죠? 네. 다시 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권속들 위에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